우리 권사님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셨네요. 제가 지난주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 계속 축도만 하니까 주기도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잘 외우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제가 보벅보벅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참, 이 주기도문이 사실 예수님의 기도신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목사의 축도보다야. 근데 이 주기도문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이 찬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 그대로 주님의 기도대로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국교회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큰 나무와 무성한 가지 그리고 화려한 잎사귀들을 자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고, 그래서 각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죠. 그러자 이제는 이 세상이 한국교회에게 그동안 한국교회가 맺은 열매를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크고 풍성한 나무라면 열매 또한 풍성하고 가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린 한국교회는 지금 철저히 이 세상에 외면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없어서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은사와 열매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요, 사역을 위한 외적인 능력이라면 열매는 내적인 능력, 곧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처럼 전부 다 내면의 성품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요즘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게 하실까, 또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라고 고민하던 중에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9가지 열매니까 9주 동안 하나씩 하면 이제 9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9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퍼뜩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곧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력을 넘겨왔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부활주의를 앞두고 정확히 몇 주가 남았을까요? 9주가 딱 남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들자마자 오히려 뭔데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냐면요, 열매는 맺지 못하고 가지와 잎사귀만 무성한 그 한국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부족한 목사에게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까 하는 그 생각에 참 마음이 정말 무척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9주 동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9주라는 시간입니다. 이 9주라는 시간 동안 비록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겠지만 위대하신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태어난 죄송합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아서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 헬렌 켈러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앤 셜리번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셜리번 선생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시던 날, 선생님은 나를 안고 방에 들어가 예쁜 인형을 손에 쥐어 주셨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인형이라는 글씨를 써 주셨다. 내가 인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을 때 나는 몹시 흥분하여 어머니께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외쳤다. 며칠 후 셜리번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물이라고 써주셨다. 이렇게 하여 나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단어를 배워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그때 난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성도님들, 사랑이 뭐예요? 라는 이 질문은요, 헬렌 켈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질문이죠. 사랑이 뭐길래?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던 드라마 제목인데요. 사랑이 뭐길래? 우리 성도님들 대바리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게 TV를 봐도 또 음악을 틀어도 영화를 봐도 사실 온 세상에는 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를 뿐더러 사랑에 굶주려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마치 홍수가 났을 때 온 천지가 물바다이지만 정작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는 딱 그런 형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랑일까요? 켄 가이어라는 분이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하며 방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 랍비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겁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이 제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질문에 제자는 어리둥절해서 이 랍비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네? 그 랍비가요,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제자는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 있다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냥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 말하러 들어왔다가. 그래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성도님들, 이것이 차이이죠. 우리가 잘하는 사랑은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그 대상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등등 그 기준이 전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준이 내가 아닌 너입니다. 상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너에게 좋아서인 겁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을 쓸 당시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요, 대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뭐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등등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차이를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뭐 저런 단어들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죽은 단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에 쓰여진 문서들, 성경 외의 문서들에 있어서는 딱 한 번밖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는 전혀 쓰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아가페가 최고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보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으뜸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고 열매 중에서도 으뜸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랑요?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런 아가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신 만큼 사랑의 뿌리도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정말 확실하고도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확실하게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가짜로 믿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막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사랑할 만한 대상에게는 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에게는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아래인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원래 우리,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단 마귀의 종이었으며 죄와 사망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도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쫓아가야 할 사랑, 마땅히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친한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누구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사랑의 표본이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속으로 혹은 또 아유 내가 알지만 잘 못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사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 이것들 다 누구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내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마치 율법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한다라는 걸요 내 힘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무슨 군대에서 명령 수행하듯이 사랑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서해야 돼 막 사랑해야 돼 이렇게 혼자 힘으로 끙끙거리고 앉아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막 억지로 좀 실천해 보다가 금세 좌절하고, 또 이런 설교 듣고 나면 또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다 또 좌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해 왔던 것이죠. 물론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는 것, 이것도 옳은 말이지만 스스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포인트,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이 갈림길에 들어서는데요,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구원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내가 열매 맺는, 이걸 어려운 종교용어로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 구원받는 타력 종교입니다. 그 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사랑은 자연스레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선물이란 뜻을 가진 은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이하죠. 열매이기도 하고 은사에도 들어있고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혹은 아유 목사님, 뭐 저도 사랑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그 저 원수 같은 놈이 하는 짓을 보면 막 속에서 불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거 안 됩니다. 이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원수를 사랑하게 되겠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게 되겠구나. 심지어 지금까지 참 싫어했던 내 자신조차도 이제는 용서하게 되겠구나. 어떻게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가 맞는 말입니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건 율법이죠. 사랑하게 됩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할 것이 뭐냐? 내가 할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희망이 생기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요, 바다의 대왕이었던 고래가 큰 사고를 당해서 피를 많이 흘려 거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물고기들이 어떻게든 고래를 좀 살려보려고 앞다투어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고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정말 그 사랑을 듬뿍 받던 붕어는요, 헌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물고기들이 이 붕어를 비난하면서 막 힐난합니다. 야, 네가 평소에 고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고래가 널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데 대체 넌 헌혈도 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막 비난을 했더니 이 붕어가요, 그동안 숨겨왔던 그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실 난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이었어. 1부 때는 아무도 안 웃어주셨는데 2부 때 감사합니다. 이걸 웃어주시네요.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 붕어의 말이 작금의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시기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급박한 시기가 찾아왔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꺼내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숨겨왔던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들만 막 표출되고 있는 거죠. 줄 피가 없는 붕어처럼 줄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사랑의 열매, 이걸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징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이었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니 붕어빵 같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사랑 많은 붕어인 척 흉내내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보니 가짜라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진짜 성도이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터툴리안이 쓴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전도 대상자에게 한 말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반성해야 되는 거죠. 다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으로 어디 누구 하나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어디 자랑스럽게 이야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떳떳하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 봤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가페 개념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초신자를 제외하고 나면요,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알죠. 왜요? 교회에 처음 오면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다 아는데 개념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사랑은 참 좋은 거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머릿속에 가둬놓았던 그 사랑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명사로 가둬놓았던 사랑을 동사로 해방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실제적이며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야 그 놀라운 파워가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움직일 때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거대한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상대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을 두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호세아 선지자를 두고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이렇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사랑의 성도, 사랑의 집사, 사랑의 권사, 사랑의 장로로 불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인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금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교회들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정작 진짜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라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좋아했지 주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적이다, 가짜다 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 결국 우리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본이시며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이제 이 세상에 보여주려 합니다. 작게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크게는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인 사랑, 우리 역시 가장 큰 능력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교회가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